이런 앞으로는 광고가 없기를 원하는데 앞자리가 너무 비면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뒷자리 한두 자리는 남겨놓고 다음 주부터는 전부가 한두 자리만 앞으로 온다, 그렇게 앉아주시고 해서 자리가 너무 뒤로만 멀리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듯이 강단도 가까이 앞줄,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디에 앉는다? 앞자리에 앉는다. 은혜도 마찬가지요. 뒷자리 잡고 좋아하다 보면 정말 저 뒤로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앞자리로. 부득한 분들이 있어요. 늦게 오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이런 잔소리가 생겨나지 않도록 찬양대 일찍 들어오세요. 오늘 여기 찬양하는데 예배 시간 반대 가지고 들어오면 늦습니다. 미리 와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 좀, 연습 조금 늦게 하더라도 미리 하고. 제가 그동안 목감 신경 쓰면서 여기에 예배 분위기가 많이 흐트러져 있어요. 보니까. 그렇다면 이런 거 나중에 하려면 잊어버려서 즉석에서 해서 미안해요. 이거 뭐 기분 나쁜 일 아니지? 다 열심히 준비하다 온 건데 단지 일찍 하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최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당 미리 오셔가지고요, 밖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어디부터 들어온다? 성전 들어와서. 뭘로 준비한다? 기도로 준비. 그래야 마음껏이 준비돼서 은혜가 되어지지. 그냥 와서 1시간 왔다 가면요, 의미 없어요. 시간 낭비예요. 예배 잘 드려야 하나님 받으시고 내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노회 일로 임원회가 있어서 여기 밤일에 어느 음식점에서 모여서 바쁘니까 새벽기도 마치고 와서 모여서 밥 먹고 회의하고 흩어지는 그 모임의 자리에 갔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밥을 같이 먼저 먹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한 테이블 위에 30대 후반, 40대 초반 되는 한 여인이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식사자리의 옆에를 보니까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래요. 저기 좀 보라고. 왜요? 했더니 소주병이 4개가 그 옆에 있고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보는 순간 뭐 때문에 저렇게 소주병이 4개씩이나 마실까? 어떤 괴로움이 있길래, 어떤 속상함이 있길래, 어떤 아픔이 있길래, 무엇을 잊고 싶어서. 그랬더니 또 옆에서 하는 사람은 아니야, 저거 알코올 중독이 이미 됐을 거야. 그러면 중독이 되기 전에는 뭔가 원인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거를 보는 순간 그 여인이 불쌍도 하고, 저 마음이 지금 술 둘이라고 셋이라면 또 모르겠어. 혼자 앉아서, 그것도 저녁이 아니라 아침, 뭐 그때가 한 7시 몇 분뿐이 안 됐을 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술을 좋아하고 술을 마시고, 그래 보니까 우리나라요, 술 소비량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이기에 한번 봤어요. 알코올 소비량이 어떻게 되나라고 했더니 방송실 이런 때 얘기 나오면 빨리 한번 해주는데, 이거보다도 더 다른 것 준비된 거가 없었나요?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 통계들이 나오는데 알코올 소비량 세계 1위라고 나온 적이 있고요, 한국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한 1인당 소주 소비량이 거기 보니까 62.5병 그렇게를 마시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큰 타이틀이, 오늘 아침에 했던 영상이 아니다, 내가 아침에 내가 지적해 준 게 있는데 다른 거랬구만요. 거기 보게 되면 술독에 빠진 대한민국, 그래가지고 아주 사진으로 쫙 나온 게 있더라고요. 제가 한국 사람들 지금 술 많이 먹는 거 실감 느끼는 거 하나 있어요. 우리 여기 앞에가 뭐가 있어요? 성원 주류가 있어요. 이쪽 광명시의 모든 술을 여기서 다 나가. 매일마다 5톤 차인지 뭐 차인지 그냥 그 큰 트럭으로 엄청나게 들어오면요, 봉고 차들, 뭐 조그만 그 트럭 1톤 차들로 2톤 차들로 싣고서 사방으로 매일 나가. 그다 누가 마시는지. 이른 아침에 혼자 앉아서 저렇게 술을 마시는 이유는 뭘까?
그러면 그 여인은 특별하다고 치고 다른 사람들도 사람이 술을 저렇게 많이 마시고 좋아하는 이유는 뭘까? 속상해서, 괴로워서, 스트레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그래 보니까는요, 이제 꺼주세요. 뭐 그 술 이제 그 얘기하려는 건 아니니까. 드라마 나오다가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뭐고 하면은 어디로 가? 왜 드라마의 장면들마다 그런 거 나오면은 포장마차로 술집으로 가도록 만들고 있어? 여러분 텔레비 보다 보면 항상 그렇죠. 하다 보면 거기 가서 하고 있어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자, 글쎄 한 번도 왜 가서 그 술 한잔 먹으면 어떤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잊어진다는 거가 있죠. 좋은 거지요. 그 여자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 그 여자는 지금 어떤 간에 어쨌든 왜 그리 그렇게들 좋아하고 가느냐 한다면 좋아서 하는 거예요, 싫어서 하는 거예요? 그거 좋은 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입장 가서 볼 때 지금 왜 드라마에서도 속상하면 거기 가서, 힘들면 속상하면, 부부싸움은 거기 가서, 사업 실패하면 거기 가서 이러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 보니까 어느 애주가가 술 애찬론에 글을 썼더라고. 네? 그래서 그분이 이건데 술의 유익인 거예요. 술이 좋은 거 뭐라고 하냐면 여기 이렇게 냈어요. 하나, 술은 힘을 나게 한다. 술 마시면 뭐나? 그 농사 짓다가 옛날에 힘들면은 막걸리 잡숫고 무슨 힘으로? 술심으로. 어떻게 술심 좀 경험해 보셨습니까? 옛날에 지금 말고 옛날에 약주. 그분도 그랬대. 술 먹으면 힘난대. 예? 술들 많이 잡숴. 힘내야 된다니까. 이거 우리 현실적 문제로 가보자고. 또 그 양반의 술의 애찬론이 뭐냐면, 두 번째는 뭐냐면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술을 먹으면 술술 잘 나온대. 그래서 속상하고 평소 말하던 사람, 형님 내가 말 전혀 못하던 사람일수록 술 먹으면 말 잘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술이어서 말이 잘 나온다. 그래서 속에 닫고 있고 하고픈 말을 토해내기 좋다라는 거예요. 셋째 뭐냐? 사람들과 소통이 부드러워지더래. 그래서 술 한잔 먹으면 금방 친해져. 목장 예배 때 술 놓고 친해져야 되겠네. 마음에 있는 속 있는 얘기 있는 얘기 다 한다는 거예요. 또 뭐가 좋냐 라고 할 때 넷째를 보니까 술은 같이 먹어봐야 상대방 마음을 안다네. 그분 얘기예요. 다섯째, 내가 마시는 술은 늘 기분이 좋대. 어때? 술 마시면 기분 좋지요? 네 하면 마셨다는 게 들통나갈 거나. 우리 교회는 술하고 너무 거리가. 나는 우리 알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술 마신 상태를 알 수도 있죠. 술 먹으면 벌써 기분이 뜹니다. 아이고, 옛날에 우리 아버지 약주 잡술 때 그렇게 맥 빠져 있고 힘들어가도 한잔 하시면 벌써 노랫소리가 나와. 나물 먹고 물 마시고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졌냐. 아주 그냥 난 그거 어렸을 때 정말 많이 먹었다. 야, 술 먹으면 기분이 참 되게 좋은 건가 보다. 이 사람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이 좋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그 분이 이런 글이 있어요. 끝에 가서.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그렇게 적당하게 마실 수 있는 술 마실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다. 과하지 않고 이렇게 반주로 약주로 자격증을 가졌는데, 그런데 문제는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술을 마시다 보면 나중에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여러분들 술 자격증이 있습니까? 딱 여기서 끊을 수 있고 요만큼만 딱 하고, 그래서 술이 주는 유익만 가질 수 있고 뒤에 것이 없는 거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자기 자격증이 있대. 그래서 나는 술을 먹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그렇습니다.
위에 애주가가 말했던 것처럼 일반적으로 술 속에 자격증을 가지고 잘 마신다고 하면 어떤 때는 혈액순환도 되어지고요, 어떤 때는 이러한 몸의 건강,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 얘기는 했어요. 뭐냐고 하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한테 너의 약한 몸을 위하여 와인을 먹어둬라.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보니까 또 이걸 오해해서 성경에 봐라 술 먹으라고 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의 얘기는 약을 위해, 그 당시에 약 없을 때거든요. 포도주는 여러 가지에, 그래서 자격증 가지고 정말 이렇게 조금씩만 쫙 한다 온다면 어떤 분들은 건강해지는데 유익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근데 문제는 이 술이 뭐를 먹게 해요? 술을 먹게 해요. 자격증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 절제 못해. 그러면 계속해서 그렇게 술이 주는 유익이 있다고 해서 그 술을 취하게 되고, 취한다는 건 그래서 자격증 오바를 넘는 거지요. 이래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잘 알아요. 건강해집니다. 술, 어떤 때는 옛날에는 상무 중에 무슨 상무 있죠? 술상무. 술상무 하다가 간 다 망가져서 간 사람 많습니다. 그렇게 되게 돼 있죠. 그걸 다 해독해내려니. 그뿐만입니까? 술 마시다가 보게 되면 사고, 사건,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특히 여러분, 이 음주운전, 술 마시고 음주운전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사고 미처 안 냈어도 살인 미수자입니다. 왜? 술 먹고 운전하다가 누군가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이 장애인 되게 만들었다, 누구 죽게 만들었다, 한 가정의 행복을 다 망가쳐버립니다. 그런 집 많잖아요. 자기는 기분 좋으라고 술 한잔 먹고 가다가 해가지고 취해서 사고를 했는데 입장 바뀌어내서 그 일을 내가 당했다고 봐요. 사실이요, 이 술이 주는 유익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들 마실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거 없이는 사업도 못 되고 이거는 안 되고 뭐 해가지고 별의별 이유 때문에 많이 마시게 되는데, 술이 가져다 주는 사고, 뉴스들 한번 보세요. 술 때문에 사고 저지르고 생긴 일이 얼마나 많은가. 근데 뉴스만이 아니라고요. 그 유명한 믿음의 사람,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 할아버지가 포도주 많이 잡수고서 그냥 하체를 드러내고 잠자는 걸 아들들이 보게 되고, 그래서 아니 우리 아버지 저 약주 잡수고 저게 뭐야라고 다니면서 흉을 좀 봤더니 아버지가 술김에 뭐를 했어요? 저주를 했어요. 그 저주받은 민족들이 어느 민족입니까? 지금 함의 적선 아니요, 흑인들 아니요. 흑인이라고 다 고통당하지만 오늘날 흑인들 살아가는 세계를 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한 분이, 부모 엄마가 술 잘못해가지고 자기만 실수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자식도 인생 망칩니다. 나는 다행히 예수 만나서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약주 안 잡수고 모든 거 열심히 해서 잘했다 온다면 나도 일반 모든 공부를 다 해서 공부를 다 해가지고, 에이 하긴 대통령도 별거는 아니야, 판검사도 별거는 아니야. 그래도 난 예수 만나서 목사는 됐지만 술이 가져다 주는 모든 거, 유익한 거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유익에 자격증 없이 단계를 넘어가자 와지는 피해와 실수와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많은가.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한 것이니? 방탕한 것이니. 크게 외쳐봅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술 많이 잡수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술을 취하는 일에는, 그럼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술 안 먹고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어렵고 힘든데 대안을 좀 주시오. 오늘 그 대안 드리려고 해요. 대안이 있어요. 우선은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대안이 뭔가? 그 뒤에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면 술로서 해결하려는 모든 문제 다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충만이.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뭐가 더 마음에 와닿냐면, 아니, 성령이라면 거룩한 영이고 성령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영인데 왜 술하고 비교를 했을까? 술하고 대칭을 해서 설교를, 이 말씀을 했을까? 그렇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해놓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반대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이 말을 이렇게 술과 성령을 비교해서 얘기했을까? 그 이유는 알고 보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술이 주는 유익들이 있어요. 힘이 나게 한다. 술 마시면 순간적으로. 여러분, 새술,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술을 마시면 새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굉장한 힘이 생깁니다. 잊어지는 거, 못 잊어지는 거 술 때문에 잊으려고 그러는데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으면 이상하게 용서가 되어져요. 그리고 과거가 잊어져요. 여러분, 여기 지난날 이런저런 상처와 아픔, 고통,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술 마시는 분이 있어요. 저녁에 그거를 잊어야만 나를 버리고 간 그놈, 나에게 그렇게 해를 끼친 그놈 못 잊어서 술로 잠자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술이란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알코올 술은 순간은 잊게 하는데 술 깨놓고 보면 현실의 문제는 원점이요. 요걸 더 세상 말로 말한다면 말짱? 어디 이렇게 잘 알아? 술 잡수고 그 순간은 잊어버려. 그 순간은 힘도 나. 근데 여러분, 그 힘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술 잡수고 알코올 힘으로 하면요, 몸은 망가진답니다. 그때 기분만 술 취해서 그런 거지. 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몸만 망가집니까? 마음 망가지지요. 그런데 반대로 왜 성령과 술을 비교했느냐? 술 마시면 성령 속에 힘이 있게 되어지고 잊어질 거 잊어지게 되고, 아까 그 기분 좋다는 거 했는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분 때문에 마실 것 같아요. 기분이 짭짤하니까, 기분이 꿀꿀하니까, 기분이 이러니까 이 술 마시면 기분 좋다. 그래서 좋은 일 있다고 이제,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지요. 속상해서 한 잔, 좋아서 한 잔, 이래서 한 잔, 저래서 한 잔. 근데 여러분, 분명한 건 뭐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 본 분들 아는데, 지금도 느끼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남다른 평안과 기쁨이 와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알코올 술을 못합니다. 하자면 잘할 사람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거에 전문가였는데, 그런데 안 합니다. 할 마음도 없지만은, 그렇다고 내 기분 꿀꿀한 거 한 번도 없어요. 더 기쁘게 노래할 수 있습니다. 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더 모든 거. 이게 어디 있냐? 성령의 충만. 여러분, 왜 설하고 이 성령을 비교해서 얘기했는가? 성경에 보면 잘 아시지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따라가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게 실망을 했고 좌절했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했어요. 부활 주님은 한 번은 만나기는 했어요. 근데 항상 자기와 함께 있지를 아니하고 없으니까 이제 이들에게 뭐냐? 두려움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 정권이 두려웠어요. 현실이 두려웠어요. 미래가 두려웠어요. 왜? 예수님 따라서 모든 거 버리고 지금 왔는데 우리끼리 이걸 뭐를 어떻게 견디고 내 미래는 어떻게 살아가고, 이게 굉장한, 이게 오늘 우리나라 젊은이들의 마음인지도 몰라요. 두려운 마음이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고 위협하는 현실이 있고 내 미래가 아직까지 열려지도 않냐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무슨 마음이 들었냐? 아하, 옛날로 돌아가든지 이 환경을 피해서 다른 데로 도망가야 되겠다. 그런데 그때 부활 주님이 또 한 번 나타나셔서 유명한 말씀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뭐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현실 어렵다고 이 현실을 피하지만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걸 기다리라. 약속한 걸 기다리라. 그게 바로 뭐였습니까? 너희가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리니, 그러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가는 내 증인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나가리라. 여러분, 솔직히 그래서요, 이 제자들이 그 떠나지 말고 약속한 걸 기다리라고 해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이들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는 바로 그러니 그날이 오늘 강림절이지요. 바람 같은 급하고 가난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소리가 들려지는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근데 신목사 말만 듣고 가요. 어떤 사람은 듣지도 않아요. 딴 생각 지금 하느라고. 성령 체험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기도하다가 급하고 강했던 바람, 세상 바람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뭐냐? 불의 혀와 같은 것이 갈라지는 불로 임하는 성령을 보았다고 했어요. 보여줘요. 오늘 여러분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시는 불의 불 같은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뜨겁게 임해지는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말이 바꿔졌어요. 새 방언을 말했어요. 물론 이건 기도하다가 랄랄라다다다 이상한 말을 하는 말도 되지만 그 말이 아니에요. 오늘날에 진짜 필요한 방언은 여러분, 예수님 믿고 말씨의 마음이 바꿔지는 말들의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못 살겠다, 안 된다, 못 된다, 썩을 놈, 썩을 세상 이러던 사람이 성령이 들어오면 감사합니다, 잘해봅시다,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말이 바꿔. 한번 외쳐봅시다. 주여, 성령으로 인하여 말이 바꿔지게 하소서, 생각이 바꿔지게 하소서, 마음이 바꿔지게 하소서,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귀가 열려지게 하소서. 그래서 새로운 꿈을 꿔요. 성령이 말세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려니 늙은이들은 뭐를 하고?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뭐를 보고? 이상을 보고. 요엘서에 나왔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그냥 이 세상에 밥 먹고 사는 게 전부였는데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이상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나도 뭔가 할 일이 있다 하고 싶은 일이 생기고 교회 가서 봉사하고 싶은 일이 생기고 정말 우리 교회는 아멘 한번 할 줄 몰라. 그런 게 생기고 이런 게 생기고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됩니다. 저도 일찍이 성령의 충만함이 내 마음에 오니 새로운 꿈이 생깁니다. 제2의 베스탈로치가 돼서 애들 공부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그거는 공부나 가르쳐주지 사람을 만들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교회 학교 철복교회를 세운 거예요. 애들 젊은이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서울서 내려온 사람이 도와서 교회 세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는요, 이 제자들의 마음에 두려워서 무서워서 미략실에서 문 잡고 방 안에만 있었어요. 근데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체험해요. 성령이 임하니까 이게 어떻게 바뀌어집니까? 어디서 생기든지 용기가 생겨서 당신들이 죽인 예수 그분은 바로 구세주입니다. 그분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부활 얘기하면 잡혀갈 때입니다. 더 중요한 건 그동안 구약 성경과 성경이 뭔지를 몰라서 오해가 많았어요. 왜 가룟 유다가 죽지? 왜 예수님이 죽어야만 하지? 세상에 살아서 세상 임금 될 줄 알았는데. 그런데 성경, 구약 성경이 다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재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가르쳐 주시는 영인데 설교 들을 때 성경 볼 때 깨닫고 해석해주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아가서 용기와 담력과 지혜가 생겨서 그 예수가 구세주니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예수의 부활의 증이 되니까 놀라운 일은요, 사람들이 저 사람 고기라 잡아먹던 어부 아니야? 무식한 어부에 대해 설교를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되네? 그 앞에서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을진데 오늘 또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통하여 다른 사람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청년 때 그 경험했습니다. 신약 성경도 다 안 이겼을 때 성령의 충만하니까 전해보고 싶고 그래서 예수를 말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어서 얘기 청년 때 애들 모아놓고 설교하고 했는데
말복교보다 절보가 더 컸습니다. 그때 은혜 받던 사람들이 지난 수요일날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지금 한 4, 50년 지나가지고 옛날 선생님 찾아온다고 저 찾아와서 여러 같이 늙어갈 이제 때에 근데 다 여자들만 찾아와서 어떻게 남자들 안 찾아와. 그래가지고 밥 먹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오늘도 내 인생에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힘듦과 모든 거 있을 때 세상 알코올 술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새술을 마시고 새술에 취하면 그 인생사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그 술로부터 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저 사람들 술 취했다. 꼭 술 취한 사람 같다. 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지금 보면 기분 좋은 형편이 아니에요. 어디서 저런 용기가 생기는가? 어디서 저런 말씨가 변화됐는가? 복음을 말하는가? 삶이 변하는가? 그들이 모여가지고 초대교회가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서로 있는 거를 나누고 죽고 받고 막 살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별나게 사는 사람들이네. 광남교회 가정교회 목장 예배가 바로 이런 곳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 거를 막 주고 싶습니다. 섬기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습니다. 인생사의 문제, 어제까지 직장생활 힘들어도 와서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이 새 힘 줍니다. 해봐야지 일어나는 용기가 생깁니다. 나는 광남교회 오순절의 성령 강림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 재현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솔직히요, 새술 마시지 아니하고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받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똑바로 못합니다. 인본주의 가지고 못합니다. 나 오늘 일부 예배 8시 반에 와서 지금 밥 준비하고 교사하는 유치원 선생님 그래서 당신들 정말 제정신 가지고 이거 하겠냐? 제정신 가지고 세상 제정신 가지고 온다면 누가 아침에 8시 반에 와서 밥 합니까? 그거 뭐 내 새끼도 아닌데 애들 유치부 선생님 도와주겠다고 벌써 10몇 년간을 그렇게 또 봉사도 합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을 다 여러분 보고 뭐라고 그래? 미쳤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정신 아니에요. 몸 바치고 물질 바치고 막 11조가 다 바쳤는데 세상 사람은 미친 거야. 그런데 미친 게 아니라 무슨 술 잡수신 거야? 무슨 술? 그래요. 어떻게 한 잔씩 하셨습니까? 새술에 취하면 남들이 못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절대로 기분 나쁘게 아니라 기쁘게 좋게 행복해 할진대 성령 강림절 맞이하여 우리 광남교회 새술에 취한 자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세상 술 취하면 손해봐. 잘못되면 망해. 술 때문에 망한 집이 한두 집이 아니야. 그러나 반대로 그 술 안 먹고도 진짜 성령의 새술 마셔봐. 성령으로 충만해봐. 얼마든지 잊을 수 있고 스트레스, 괴로운 거, 직장생활, 인간관계 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말씀할 때는 앞에 배경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14절부터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있을진데 성령 충만하면 해결된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오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요. 어떤 자가 나옵니까? 잠자는 자요. 깨어서 무슨 자들 가운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나 하셨느니라. 15절 다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뭐를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뭐가 하기 때문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상에 유혹도 많고 미혹도 많고 이 세상이 정말 그럽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단순히 시간 아껴서 일말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이 언제까지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뜻이 있어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으라는 것 위해서 태어났는데 그런 의미에서 세월을 아끼는 지혜와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못하면 100년을 살고도 허송세월했습니다.
뭐를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즐길까, 세상만 산 거는 세상 끝날 때 다 없어집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다 많습니다. 좋습니다. 주일날 엔조이 하러 다니고, 주일날 뭐하러 다니고 내 육체는 좋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너의 시간이, 너의 물질이, 너의 은사가, 너의 몸이 얼마나 쓰여졌느냐, 그것만 하나님 앞에서 남습니다. 밥 잘 먹고 잘고 놀아다니는 걸 팔자 좋다고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너무 돌아다니고 좋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도 한 번 없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도 없고, 너무 하나님이 축복 많이 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도 없는 사람, 복인 줄 아십니까? 나중엔 복이 아닙니다. 남보다 가난합니다. 남보다 아픕니다. 남보다 어렵습니다. 남보다 힘듭니다. 남이 하지 해도 않는 어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하는 사람, 하나님은 네가 바로 부여자고, 네가 바로 인생 성공자고, 영원한 하늘의 상급과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눈이 떠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거 눈 못 뜹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게 그저 안전하고 편안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가서 예배를 한번 드리고 가고, 그렇게 예수 믿는 건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닙니다. 허송세월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 합니까? 잠자는 자예요. 오늘 여러분 육체적인 잠은요 잘들 주무셔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요. 어떤 자가 잠자는 자요? 영적인 잠을 자는 자. 세상 술 취해가지고 세상에 취해서 잠자는 자요. 깨어서,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에게 잠자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니까 이제 살만하다고 편안해졌다고 기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잠자고 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도 잠자는 잠이 있어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기 죽은 자들아, 우리 살아서 돌아다니는데 영원히 죽은 자들아, 영적인 것이 삶이 죽은 자들아,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게 되면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여기 17절에 보면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어리석은 자가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어리석은 자가 누굴까? 자기는 똑똑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는 어리석은 자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부터 한번 여러분이 한다면 시편 14편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서 얘기를 해본다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게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자기 인본적 계획으로 미래를 계획하는 사람. 성경에 나오지요. 어떤 부자가 농사져 가지고 많이 얻었어요. 그러니까 혼자 미래를 계획해요. 야, 내가 풍년에서 돈 많이 벌었으니 이제는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가득 채워놓고 내가 날마다 파티하면서 내 인생을 즐기며 살아보자. 굉장한 좋은 똑똑한 생각인데 그때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저녁에 내 영혼을 데려간다면 그 많은 게 뭐가 되겠냐. 우리의 세월의 시간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도 갈 줄을 알고 시간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진 이 시간,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참된 지혜 있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혜 있는 자, 지혜 없는 자,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오늘 우리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앞에서 그래서 잠자는 자여 깨어야 된다.
죽은 자들 있다면 주변에도 일으켜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살게 해야 된다. 너희 가족들도 영혼으로 죽은 자 있으면 살아야 된다. 또한 너희들 어리석은 자가 되려고 지혜 있게 세상을 바로 살려고 하면 결론이 뭐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그러면 지혜로운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권능 있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나오잖아요. 삼손이 얼마나 힘이 있었습니까? 말벽다기 하나 가지고 1000명씩을 죽이던 자입니다. 근데 그에게서 뭐가 떠나니? 성령이 떠나니 아무런 힘이 없어서 나중에 맷돌 갈며 둔을 뽑힌 신세가 돼요. 근데 그때서 깨닫고 하나님 다시 한번 이해해 주세요. 성령이 임하여 머리카락이 자라니 거기에서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를 임해요. 사울왕이요, 성령이 임했을 때에는 예언을 하고 굉장한 의의 사람으로 선한 일에 쓰여져요. 그런데 성령이 떠나고 무슨 영이 들어가니까 성경에 보면 악령도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 마음속에 악령의 침범을 예방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대로 가면요, 교만, 미움, 질투, 시기, 거짓말 막 들어와요. 어제까지 예수 닮는 사람은 악한 마귀 들어가 보세요. 마귀 타고 다녀요. 목사도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한없이 좋은, 저에게 사단의 마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못된 사람 되져버려요. 별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에 어떤 영역이 들어오느냐? 그러니 최고의 예방도 뭐냐?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다른 게 안 들어요. 들어왔던 것도 성령 충만하면 다른 게 나가버려요. 미움도 나가버려요. 교만도 나가버려요. 사랑하는 광남의 성도 여러분, 문제 많고 시련 많고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잠자는 자가 되지 않냐고 깨어서 죽은 영혼을 살려내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권세 있게 능력에 살려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목사님 성령 충만 받나요? 갈망하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을 갈망하라. 알코올 술보다 세술을 갈망하라. 그래서 내일 아침 새벽에도 저하고 한 잔씩 합시다. 무슨 술을? 그래서 술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또 이 말 잘못하면 정말 신목사 그냥 목사 잘려버려. 새술, 그 새술. 여러분들 술도 혼자 먹는 것보다 어떻게 먹어야 좋다고? 여럿이 먹어야 좋잖아. 옛날에 해봤잖아요. 여기도. 그렇다면 새벽에 함께 모여서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다 보면 성령 충만함이 다 임하게 되면은요, 얼마나 기쁘고. 저는 새벽 기도 갔다 올 때마다 막 신이 납니다. 막 찬송소리, 가기 전까지도 어떤 힘들고 있다가도 정말 성령이 막 여기 완해주면 해볼 만하고 해보자. 맞아. 한번 옆 사람 보고 세술에 취한 자로 삽시다. 내일 새벽에 한잔 합시다. 네, 다들 성령 충만을 갈망해서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송합니다. 찬송가 100